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서강자 24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6세기 초 일어난 종교개혁은 서방 라틴 교회가 구교와 신교에 분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방 세계에서 이제 카톨릭만 있었는데 요때 이제 신교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분열이 나죠. 교회 내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자, 종교개혁의 어원은 라틴어로 이게 이프로 마티오라고 있나요? 네,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 걸로 본래 교회나 세속 당국의 개혁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30년 전쟁의 종교지은 베스틴 팔렌조였가 18세기 거치면서 1517년부터 그 거치면서 그 18세기를 거치면서부터는 1517년 뉴턴의 95개조 방방문에서 촉발되어 결과적으로는 서방 교회 분열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운징으로 이제 표현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미 18세기 때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사적 사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자적인 이제 시대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19세기 지식인들은 정치적 지향 성에 상관없이 서양 역사 발전의 중요한 혁명적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꼽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과거에 급속한 당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의 근대적 성격을 부정하거나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카톨릭 종교개혁 사이의 차별성보다 기능적 유사성을 부각시켜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시기 구분 있죠. 종교개혁을 어느 시기까지 봐야 되냐. 그리고 18세기 때에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종교개혁을 바라본 시각들을 이제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건너뛸게요. 그냥 예.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보죠.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우선 14세기, 15세기 때 서방교회와 그 로마 아비뇽 교회처럼 양분됐던 교회 대분열과 르네상스 교회의 세속적 가치 추구와 부패로 야기된 교황권의 정신적 권위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기죠. 배경의 첫 번째로는 주로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들고 있어요. 교회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네덜란드와 북서 독일을 중심한 평신도 신학내처에서 구성원들의 사회 세속 재산을 포기하고 종교적 헌신하는 공동체 생활 나가게 한 공동생활 형제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죠. 그리고 기독교 인문주의 같은 개혁적인 도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죠. 자, 공동생활 형제당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그 신비주의하고 관련돼 있어요. 신비주의. 자,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교회에 거치지 않고 직관을 통해서 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흐름들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비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이제 약간 고위직 성직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중심한 신비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중심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인데 공동생활 형제에서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단체인데 요건 민중 중심의 어떤 신비주의를 대변하는 단체예요. 이 공동생활 형제단을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여기에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운영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개혁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기독교 인문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 자체는 교회 내 개혁을 이제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루터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에라스무스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계의 일정한 이제 영향을 줬긴 했죠. 그리고 15세기 중엽에 구텐베르크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 구텐베르크에 개발된 할판 인쇄술이 종교개혁의 새로운 교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개혁의 호의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흡수 그 뭐야 루트 이전에 홉스라는지 위클리프도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그 교회 개혁을 해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주장했죠. 근데 홉스나 위클리프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부르지 않고 왜 루트부터 이제 출발했냐 이렇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이에요. 홉스나 위클리프 주장은 그냥 개인적 주장으로 끝나거나 그 동네에서만 끝났어. 왜 그러냐면 이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약하기 때문에 후스만 족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클리프는 무시해 버렸죠. 예. 근데 루터 같은 경우 무시할 수 없는 게 루터의 이제 95조 방방문이나 루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저작물들은 여기에서만 그냥 개인적으로 돌려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뭐냐면 널리 확산이 됐죠. 대중들까지. 그래서 95개조 방방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게 독일어 번역된 게 아니에요. 독일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라틴어였어요. 근데 이것을 독일어 번역해갖고 확산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영향력이 커진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한두 명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존재감이 크니까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홉스나 위크리프도 종교개혁을 주장을 했지만 교회 개혁에 대한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루터부터 이제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시작점을 본 것은 루터가 그 주장한 내용이 이런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을 통해 널리 퍼졌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인쇄술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종교개혁은 서양사에서 성전, 성동의 인쇄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최초의 사례이자 이제는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95개조 방방문 자체가 처음에는 라틴어로 만들었지만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독일어죠.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에라스무스도 그 뭐냐면 인쇄술 발달을 통해서 이제 한 책자를 통해서 인쇄술 그 만들어진 책자를 통해서 그다음 루트의 95개조 방방문을 접하고 그거 보고 이제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 거야. 물론 요때까지는 루트하고 에라스무스는 사이가 좀 좋았어요. 예. 그렇지만 뒤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는 벌어지게 되죠. 자, 하여튼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종교 개혁이 왜 독일에서 먼저 일어났나?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대충 한번 이제 음,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 종교 개혁 당시 독일 상황은 상당히 이제 교회로부터 집중적인 어떤 그 착취를 당했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칼 대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교황이 그 황제가 독일 황제가 칼 5세였어요. 칼 5세.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칼 자, 그러니까 칼 5세였는데 자, 이 사람은 독일의 황제기도 하고 스페인 왕이기도 해요. 예.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결혼을 통해서 잘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누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 합스부르크 국가인데 그 당시 프랑스와 1세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1세는 반려와 왕조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 예. 그래서 합스부르크하고 발리오 왕조는 예전부터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이탈리아 전쟁도 있고, 후에 이제 발리오 왕조를 계승한 그 부르모 왕조도 합스부르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하여튼 이런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 입장 때는 교황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협조 관계였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그 칼 5세는 프랑스와 헬스와 대립 관계도 하지만 또 누구하고 대립 관계였냐면 그 당시 독일 제후들과 대립 관계였어요. 모든 독일 제후가 대립 관계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 당시 칼 5세 중앙 집권에 반발해서 독일 연방 제후들 중에 상당수가 칼 5세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루터가 그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니까 독일 제후들 입장 볼 때는 칼 5세는 누구하고 친구예요? 교황하고 친구죠. 그리고 루터는 교황하고 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항상 적용되는 공식이 있죠. 적의 적은 아예 친구죠. 그러니까 루터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독일 제후 중에 상당수가 뭐냐 신교 쪽에 붙어 이 루터 쪽에 붙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도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만인사제주의에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루터가 얘기한 건 영적 평등인데 농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세속적 평등까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 농민 전쟁이 났죠.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 농민 전쟁이 일어날 때 되게 호의적으로 봤다가 이 농민 전쟁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하니까 이 농민들을 막 비난하면서 제후들에게 때려 죽여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독일 제후하고 루터는 서로 이제 뭐 친선 관계였지만 이 루터와 농민은 처음에는 친선 관계였다가 대립 관계로 바뀌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황이 칼 5세의 지지를 얻고 그 당시 이제 뭘 판매를 했냐면 면제부를 이제 판매했죠. 면제부. 원래 이 면제부는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인데 얘는 면제부라고 했다가 어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 해서 면벌부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서 최근에는 면벌부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면벌부는 뭐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있냐? 이게 원래는 처음에 어 16세기 때 발급된 건 아니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도 발급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는 돈 안 받고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 연옥이나 지옥을 떨어뜨리신 죄를 사해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면죄부를 판매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면죄부를 이제 주겠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하면서 여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면제부를 이제 면별부를 갖다 팔게 되죠. 그러면 이 면별부가 팔게 된 어떤 배경을 좀 볼게요. 이게 그 교육적 배경을 보면 이걸 이제 알려면 그 카톨릭하고 신교하고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카톨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으면 요게 이제 일반 신자가 있어. 신자하고 신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예. 천국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그 중간에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교회의 제일 수장이 누구죠? 교황이죠. 카톨릭에서는 교황은 누구의 어떤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죠. 베드로의 후임자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약 은총을 베풀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황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입장할 때는 베드로를 거쳐서 예수의 뭐냐면 일종의 권한을, 베드로의 이제 계승자니까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신과 가까우려면 직접 교섭은 안 돼. 신과 안 되고, 신자는 기본적으로 뭐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신에 접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때 구원이란 천국에 가는 건데,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 믿음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를 거쳐서 가야 돼. 신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성사라든지 칠성사죠. 그 다음에 대사를 해야 돼. 이걸 합쳐서 이제 교회의 선행이라고 하거든요. 칠성사 대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교황이 베드로와 예수와 베드로를 거쳐갖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위임을 받은 거야. 예수님의 권한을. 그래서 칠성사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행을. 그래서 칠성사라는 거는 이제 카톨릭 신조들이 이제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 성사를 받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도 받아야 되고, 고백 성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사라는 것은 성사를 통해서 죄를 70% 사해주지만 100% 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대사에서 30%, 대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중에 하나가 면벌부예요. 면벌부도 있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대사문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하는 고행,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못 박는 걸 보고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행진한다든지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쫄쫄 굶는다든지 이런 고행을 참여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머지 30%를 제사에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교회 가고 70% 80% 제 사회 줬어요. 그래서 뭐 실성사나 대사에 참여해갖고 뭐냐면 했어. 근데 완전히 100% 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 30% 남았어. 그러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에 가. 그래서 연옥에서 나머지 죄를 사하고 나서 천국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파문을 처했다. 신자들한테 파문을 쳤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성사를 안 해주겠다. 대사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에 어떻게 하냐.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파문에 처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너는 법의 보호를 박탈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파문의 대상이 그 당시 지도자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 지도자, 뭐 제후라든지 황제라든지 왕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민들은 몇 가지 성사를 제외하고 교회가 성사 안 베풀어. 그러면 집단적으로 어디 가겠어요? 그 당시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이 이런 파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이 얘기하는 이런 교황이 그런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베드로의 은총을 받아서 권한에 위임받았다는 그 내용이나, 그 당시 또 칠성사를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 대사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연옥 있죠. 그래서 중간당에 영혼이 있어갖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건 그냥 예전부터 교회가 전승되어 온 거야. 구두로. 간행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교양의 권한이라든지 칠성사, 대사, 그다음에 연옥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어.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 받아야지 천국 간다는 게 내용은 없는데 교회도 지멋대로 해석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카톨릭 신자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신교들 입장에 볼 땐 그렇다는 거야. 신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승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만 입각하자. 그래서 성경만 하고 이 성경에 볼 때 연옥이라는 존재나
그 다음에 이런 교황의 권한 같은 거 칠성사 대사들 거쳐야지만 선행을 거쳐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상관없이 그냥 신과 믿음만으로 믿음과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는 안 가는데 병명 같지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 가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그래서 신자가 신을 통해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 신을 통해 갈 수 있다. 그럼 교회는 뭐하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도 교회 신자들 많이 가잖아요. 뭐 그게 제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 사람들 믿음이니까. 그럼 왜 교회 안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교회 가면 좀 믿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실제로 그 개신교에서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그러면 하는 날 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교지 자체가 그래요. 예, 교지 자체가 그래서 믿음과 성경에 근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그 뉴터나 칼뱅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 더 붙이자면 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는 걸 할 때 교황은 사람이죠. 신이 아니잖아요. 위임만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죠. 잠깐만요. 이게 또 왜 그러냐 또. 잠깐만.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자, 다시 할게요. 화이트보드 연결하다가 네. 네.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은. 자, 근데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종전의 교부처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 스콜라처에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스콜라처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황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야. 예.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가들은 요 스콜라처를 부정을 해. 그래서 예전에 원시 기독교처라고 돌아가자. 원시 기독교처럼 교부처락을 바탕으로 한 거고 교부처락은 이성보다는 오직 신앙을 강조하죠. 신앙. 신의 의지. 그래서 신의 의지에 인간의 이성이 예속화됐다. 그래서 신의 의지를 되게 강조해요. 교부처락은 이걸. 그래서 얘네들 칼뱅과 교리는 원시 기독교 철학을 들으면서 신의 의지를 상당히 강조했고 심지어는 칼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신이 이미 인간의 운명을 다 결정해 줬다. 예정설까지 주장한 게 요런 근거를 한 거야. 원시 기독교 철학을 근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부정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깔고 독일의 이제 종교개혁을 볼게요. 자, 종교개혁이 여러 유럽 국가들 중에 독일에서 최초에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은 황제 위에 중앙 집권 통치된 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세속 종교 제후들이 분할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 분권적 국가였죠. 연방 국가였죠.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연방 국가가 되죠. 뒤에 좀 얘기지만, 예. 자, 특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막강 7명의 제후, 선제후라고 하는데, 자, 이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라는 뜻이에요. 3명의 종교 제후라는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독일은 종교 제후의 권한이 커져요. 종교 제후는 뭐냐면 제후긴 제후지만 성직자가 제후가 있는 거야. 성직자이면서도 제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직자 임명받으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야. 제후로서요. 독일에서 그게 이제 많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속 지배자들이 교회나 수도원이나 그런데 영지를 많이 하사해요. 그래서 영지를 하사하고 영지를 받았으면 그
얘네들 이제 성직자들이 그 영지를 하사받는 대가로 제후가 되는 거야. 이들이 성직자 제후죠. 이 성직자 제후들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했어요. 자, 이렇듯 여러 제후국들이 분열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종교 제후들이 세속 정치 깊숙이 관여했던 독일은 국왕이 꽤 강력한 형성을 했던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예.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는 그 당시 중앙 집권화 됐던 과정이고요. 그 당시 이제 황제였던 칼 5세는 이런 지방 분권적인 어떤 연방 국가 형태의 국가 체제 신성 로마 제국을 좀 뭔가 중앙 집권화 하려고 했어. 영국과 프랑스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있는 이제 지방 제후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났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르 5세가 이제 카톨릭하고 친하니까 교황을 친하니까 대신 뭘 선택? 신교를 선택하게 된 거야. 자, 로마 교역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국가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영국과 프랑스 알레. 영국과 프랑스는 상당히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고 이런 국가들이죠. 달리 독일은 다루기 쉬운 나라였다. 왜 분열돼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마치 경매장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 넘기듯 교황청은 비록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돈을 바친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어, 독일 교회의 교회 직책을 넘겨주었다. 또 이렇게 해서 고위 성직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돈 주고 이제 성직자 지위를 얻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첫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초임세라고 해. 이걸 보통 당시 갈레다 모두 교황청에 바쳤다. 이 갈레가 언제 생겼냐면 서강제 그 앞부분에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노케티우스 3세가 있죠. 이노케티우스 3세가 그 교황청의 수익 확대를 여러 재정 개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초임세를 뭐냐 걷는 거야. 아마 요때부터 갈레가 형성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고위성직자들은 자신이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단위 밑에 있는 하급자 성직자에 계속 압력을 넣고 그리고 하급 성직자들은 또 이제 압력을 받고 일반 시민 그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뜯어내기 시작하죠. 뭐 11조나 헌금 같은 명목으로 뜯어내기 시작해. 그 돈은 독일 국내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 어디가 교황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외국으로. 독일은 해마다 엄청난 돈이 외국인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불편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친 가문 출신의 이제 메디친 가문은 필렌체를 장악했던 가문이죠. 그 유럽의 금융가 가문이고요.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급한 면벌부가 그 당시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트 위에 독일 대대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집중 도예선이 되었다. 이 면벌부는 죄를 지은 신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누리치며 기도나 고행, 자선행위와 성직수에 같이 교회도 요구하는 일정한 속죄행위를 집중해 교회의 교황이 교회 공동체를 대신해 그 죄의 상한 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비롯됐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걸 좀 돌아가면요. 화이트보드 지웠나 보겠네. 여기 있죠. 자, 교황이 칠성사와 대사를 할 수 있다 했죠. 성행을 베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신자들을 천국에 이끌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완벽하게 못했다. 칠성사를 제대로 못했고 뭐 대사도 못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해. 면벌부 대사 일종이거든요. 면벌부 판매해서 이걸 이제 뭐냐면 처음에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냥 줬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판매 대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면벌부를 받거나 그 뭐냐면 사면 아까 이제 연옥에 있다가 자기 연옥 갈 위치지만 연옥 가다 점프해갖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어. 왜? 교황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베드로를 통해서 은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 물론 이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 전승에 입각한 거야.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독일의 이제 테체라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죽은 사까지도 다 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 뭐 일가친족이 연옥에 있다. 그러면 돈을 낼 경우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살 경우에는 뭐냐면 연옥에서 벗어나서 곧바로 이 죽은 사람조차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끊어 모으기 시작한 거야.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예. 자, 원래 면벌부는 죄를 지은 신자가 자신의 잘못을 일으키고 여기 했죠. 예. 자,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권한을 주장했기 때문에 면벌부 자체가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 면벌부를 판매했어요. 아니, 판매보다는 면벌부를 줬죠. 그냥 이때는 판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세 말기 때 되면 죽은 후에 연옥에 가게 된 영혼들이 생前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고통스러운 형벌도 교황이 면법을 통해서 줄여주거나 그다음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 왜 교황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은총을 이어받으니까. 예. 그래서 원래 면벌부는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면벌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교회에 돈을 기부하는 게 원래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면 이게 기부하는 거야. 이때 기부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판매 대상이 될 뻔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근데 면벌을 판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은 마인츠 대주교가 선택한 도미니크 스토사 텔젠이라는 사람이야. 텔젠은 영적인 능력보다는 이제 종교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부제의 영적인 능력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든 면벌을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끊어모을까. 그래서 텔젠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이제 판매하는 것이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원래 카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부풀려서 얘기했죠. 그래서 면벌부를 이제 살 경우에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그 일가친족의 죄도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야. 자, 그 면벌부가 사기만 하면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미래의 죄의 대가까지 용서받을 수 있고 구매 대감이 동계에 들어갈 경우에 면벌부 사람들의 죽은 가족, 친척들까지도 연옥에 있다면 고통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죠. 자, 이권을 받던 이제 그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제가 이권이라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1517년 작센 지역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요 비텐베르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를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요. 자, 하여튼 그 신학 교수 루터가 면범을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서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조 방방문이 비텐베르크 대학 그 현문인가요? 현판에 이렇게 붙여졌다. 비텐베르크 그 정문 앞에 붙여졌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벽보 형식으로 된 것처럼 공포했는데 실제 이거는 그냥 전해진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붙여졌는지 뭐 인쇄되는지 뭔데 붙여줬어도 인쇄는 됐겠죠. 근데 벽보도 대자보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진 식으로 벽보 형식으로 붙여가지고 공포된 건 아닐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게 원래는 아까 얘기한 라틴어로 되어 있었지만 독일어 번역이 돼요. 그래서 수천 부씩 인쇄되어 큰 방향을 읽고 요게 이제 뭐냐면 앞에 있었던 위클리프나 호스와 달리 요게 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점이죠. 많은 사람이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 비판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술 마시면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SNS 이렇게 하는 거야. 파급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 한두 사람만 입 막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인쇄술 발달이 종교개혁과 서로 연결돼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뉴턴은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턴 자체가 이제 신학 교수였고 신부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카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그 서양사의 개론에 많이 나오는데 라이프치히 대논쟁이죠. 그 라이프치히 대논쟁에서 이제 그 당시 카톨릭 선교사들,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론가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때 에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크. 이 사람이 카톨릭 쪽에 유명한 말빨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에크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는 이걸 뭐냐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거야. 에크가 뭐냐면 면죄부가 왜 나쁜 거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할 권한이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어, 카톨릭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카톨릭 교리를 버리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자, 하여튼 루터는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에 떨어질 생각이 없었지만 하지만 카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치면서 급진화되기 시작해서 단순히 면죄부 판매 비판하는 수준 넘어가서 비판을 하려면 부정을 해야 되니까 카톨릭 논리를 그래서 수많은 글을 발표해서 카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한편 교황 건의 자체를 맹렬히 비난했다. 자, 요때 이제 공포됐던 여러 팜플렛이 있죠. 책이. 이 책이 뭐냐면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도 있는 건데 세 가지 책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독일 귀족의 고함과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는 게 있어요. 교황의 바빌론. 아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자유. 세 부의 팜플렛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뭘로 전파됐죠? 인쇄술로. 인쇄술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죠. 이 지식은 공유가 돼야지 이게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노린 게 뭐냐, 뛰어난 게 뭐냐면 루터가 이제 이 세 권을 만들 때 왜 만드냐, 세 권 굳이 한 권에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각기 다른 계층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건 딱 그 여기에서 볼 때 누굴 대상을 독일 귀족들을 특히 이제 합스부르크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많았죠. 그 당시 이런 친카톨릭 정책이나 이제 중앙 집권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반감을 가진 귀족들의 고함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바빌론 뉴스는 누굴 대상으로? 이건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리스도 자유는 누굴 대상으로?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책을 만들었고 자기 뜻을 전파시킨 거죠. 어, 상당히 맞춤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에요. 마케팅이 천재신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럼 독일 국민의 독일 귀족의 고함에는 뭐냐면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귀족층에게 교회 개혁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요. 교황의 바빌론 유수 같은 경우에는 교황과 성사제도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칠성사 중에 두 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성사군은 영세와 성체 성사만 인정받고 나머지들 다 부정하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자유는 위인설 주장하죠. 이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게 위인설인데 요건 뭐냐면 자신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 뒤에도 나왔지만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성사를 받거나 그 다음에 교회가 주셔서 성사를 받거나 대사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뒤에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구원. 내가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6일 내가 뭐 칠성사를 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교회가 하는 뭐 대사 문서 같은 면벌부나 사고 고행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꼭 가야겠다고 하신 분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 위인설 자체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인데 스스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리라. 그 로마서에 있어요. 예. 로마서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뭐냐면 교회 자체 그 카톨릭 교회 비난을 하면서 부정하죠. 그러면서 누구와 갈라지기 시작했냐? 에라스무스와 갈라지게 돼요. 그 에라스무스하고 그 당시 논쟁까지 벌이죠. 루트하고. 루트는 노예의지론. 인간은 이미 성악가를 따먹을 때부터 이성이 마비됐고 뭐냐면 신에 비해서 종속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에라스무스는 성악가를 따먹어도 그 중에 일부가 인간의 이성이 남았다. 여존론이라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하여튼 또 넘어가면 자 당연히 카톨릭 입장할 때는 이제 루터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지. 교황에서 이단자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보론스 제국위에서는 황제 카를 5세가 내인 칙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파문당하고 그렇게 하면 국법에 보장하는 법적 보호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법이 무슨 법이냐면 제국 추방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 법적 보호받는 것이 이제 뭐냐면 예전부터 파문치하면 보호를 받지 못했고 동시에 제국 추방령이라는 법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그래서 독일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살인자에게 법적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면 루터 입장할 때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그 작센 선지의 배후로 독일 중부에 있는 바른드푸르크 성안에서 안전하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러면 요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라틴어 대역 신약 성경을 발간했다고 했죠. 예.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걸 했는데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 종전에 성경에 또 불가타가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그리스 그 신약 성경 원본을 찾아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뭐냐면 원본 싣고 그 밑에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어. 주석을 달고. 예. 그래서 종전의 불가타 성경하고 좀 다른 식으로 직역을 해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할 것이 없는 이제 뭐냐면 루터가 요걸 독일어로 번역해요. 신약 성경을. 자,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일단 1522년 출판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나중에 1534년 구약 성경과 함께 독일 개신교의 신학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이 유효한 문장 이 사람은 글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독일어 문어체의 발전에 큰 지속적 영향을 줬고 독일 표준어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871년에 가서야 통일이 되잖아요. 예전까지는 수많은 이제 연방 국가로 구성됐던 거야. 수백 개 연방 국가 또는 수십 개 연방 국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역주의가 또 활발했고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어. 표준어라는 개념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표준을 정할 때 요 뭐냐 독일 문어체 바탕으로 한 루트의 독일어 신약 성경과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정했던 거야. 그래서 독일 표준어 성립에도 큰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트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급진적인 병역 운동까지 발전해 나갔다. 특히 모든 평신도들은 기본적으로 성직자 동등하던 만인사제주의. 그래서 이 만인사제주의라는 건 상당히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이 만인사제주의 주의할 때 영적 신분의 평등을 의미한 거야. 하나님의 입장을 때 한 거지 세속적 신분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독일의 농민들은 독일 농민 분괴할 때
이 세속적 신분의 부정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보는 거야. 그 기독교인의 자유, 물론 이때 자유라는 것은 세속적 신분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 신분의 자유, 이런 걸 주장한 거야. 네,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것들 주장하죠. 자, 가르침은 즉 잠깐만요. 이게 넘어갈 때 가르침은 잠깐만요. 즉이네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주장, 성속의 봉건 영주의 억압 속에서 시달렸던 그 독일 농민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줬다. 자, 하여튼 뭐 의도는 뭐 영적인 어떤 평등을 외치고 그랬지만 일단 독일 농민들 그걸 학대 해석해갖고 사회적인 어떤 평등, 계급 타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학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524년에서 25년까지 독일 중부와 남부 지역에 휩쓴 독일 반란을 농민전쟁이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독일 농민전쟁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독일 농민전쟁의 계기가 됐던 게 추수기 때, 그때 그 독일 농민들이 부정기 부역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일종의 공락물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슈툴링 그 백작의 부인이 그 뭐 조개인가 하여튼 이상한 거 갖다 바쳐, 달팽이 집 이거 수집하려고 하니까 이게 들고 일어난 거야. 지금 바쁠 때 이거 어디냐, 너무 추수기 때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쌓였던 분노들이 폭발돼 나오죠. 그래서 독일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 확산이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농민강령 12개조를 요구하게 되죠. 자, 농민강령 12개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매빙계에서 했다가 매빙계 12개조라고 또 하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뭐 이런 것도 있어. 공동체 수업 어도권을 보장하고 총각 공동체 살림 이용권을 보장하고 뭐 부역의 감소 등등, 농민의 임신 예속 폐지, 이런 것들 주장을 하게 돼요. 요거 그 석에 있으니까 찾아서 꼭 보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자, 이 와중에 무초 같은 사람은 이 급진 종교개혁자들이죠. 제4사파의 이제 천년왕국설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농민운동이 천년왕국의 어떤 징조다, 그러면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면서 이 농민의 봉기를, 정당한 일을 성경 구조에서 찾아요. 이런 것들 신학적으로 이제 이를 정당했는데, 이 토마스 무초는 초창기 그 루터를 되게 존경했다 그래요. 루터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는데, 루터가 이제 뭐냐면 농민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진압하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무초가 이제 그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예, 루터를. 그러면서 살찐 돼지라고 하면서 비난하는데, 왜냐면 그 젊었을 때 그 그림 보면 루터가 아주 깍깍 말랐어. 수도사인데 완전히 까짝 바짝 말랐거든요. 근데 이제 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또 결혼까지 해요. 그 사람은 또.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돼지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김정은처럼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전열을 가다듬은 봉건 영주들 이제 후에 반란 농민군들 독재 격파했고, 그 다음에 기존 지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들을 호의를 보이고 지지를 보냈지만 자신이 농민의 자식이다. 근데 농민운동이 가격해지니까 제후 지주 바뀌면서 농민들을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그 개와 농민들은 때려잡는 게 좋다. 그래서 개를 때려 눕히지 않으면 주인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개 잡는 처럼 이제 때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정략을 가다듬은 봉건영주는 반란 농민을 도처에 격파를 했고 이렇게 루터가 이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농민 반란을 단호하게 진압할 걸 촉구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농민전원 전쟁은 농민들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게 됐고요. 이때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권 승리를 거둔 봉건 제후들이 장악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의 중남부 지역은요, 중남부 지역은 카톨릭 세우고 다시 복귀가 돼요. 믿었더니 이건 뭐냐면 루터 말이 다 거짓말이다. 루터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복귀되고, 북부 지역만 루터교를 믿게 되죠. 북부 지역만.
예. 그래서 그런지 뭐죠? 지금 독일은 약간 이제 지역적인 것이 좀 틀려. 북부 지역 같은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칼뱅이나 누트 같은 신교를 많이 믿고요. 근데 중남부 같은 농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뭘 믿냐면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냐 같은 독일어권이지만 틀려요. 이 문화적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뉴토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1529년 제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의서를 제출했는데 요때 이제 항의하는 자라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여기에도 나왔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구구에 반대한 신교들 총칭하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죠. 나중에는. 자, 그래서 뉴토파 제후드는 1532년에 슈마카트 동맹을 이제 결성을 해요. 그래서 슈마카트 동맹을 결성해 카르 5세를 주축으로 한 카톨릭 진영에 맞서 그 전쟁을 이제 벌이기도 했고 결국에는 1555년에 아우쿠스 부르크 회의를 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우쿠스 부르크 하의에서 타협을 보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타협을 보냐 제1원칙인데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 이건 뭐냐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제후나 왕이나 황제의 종교는 신민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집단이나 어떤 그 지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나중에 그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튼팔렌 조약을 통해서 정착이 된 거고 이때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독일 제후들은 그 당시 카톨릭이나 누토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규정에 한계가 있죠. 모든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거나 종교를 가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특정 종교를 신민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후들에게 부여하면서 통치 권력을 더 기여했다. 그래서 제후들이나 왕이나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특정 종교를 강요하게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칼뱅도 그 당시 이제 널리 확산됐는데 칼뱅주의 인정하지 않아. 누트교만 인정해요. 칼뱅파를 인정받은 건 뒤에 이제 베스튼 팔렌 조약 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파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독일 종교 분쟁 이후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삼림 전쟁도 그런 것도 이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터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외에도 아우쿠스 부르크 하이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별로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이게 또 좀 추가하자면 일단은 그 이렇네요. 재산 문제도 있어. 재산. 그 카톨릭 교회 재산인데 이 재산 문제는 이제 신교들이 이제 뭐냐 신교파 제후들이 카톨릭 재산을 많이 뺏었거든요. 전쟁하는 과정이나 자 그래서 그것 중에는 뭐냐면 신교도 재산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내용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년 전쟁 와중에 그 당시 독일 황제가 그 부정하면서 이게 또 뭐냐면 30년 전쟁 때 큰 문제가 되는데 요 내용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교들이 정관 교회 재산을 신교의 기득권으로 인정을 했다.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직자 제후가 뉴투파의 경우에는 영지는 교황이 관리하고 그리고 뉴투파 영토에서는 카톨릭 교회 사법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총이나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코스부르크 하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칼뱅파를 이제 보죠. 자, 독일의 종교개혁이 대체로 비텐베르크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처럼 스위스 종교개혁도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쭈핑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누트라는 독자적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 종교개혁을 당했다. 칼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로 이제 망명 가서 여기에서 신정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쭈페크는 종교개혁에 수행하면서 성찬시나 성상 파괴 등에 대해서 루트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중세교회 단절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루터는 칠성사를 다 부정한 게 아니죠. 뭐만 인정해도 두 개는 인정했죠. 성체성사.
그 세대를 인정해요. 세대 성사를 인정했어요. 이 성체성사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성체성사는 뭐냐면 보통 예수님이 죽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뭘 나눠줬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게 내 살이고 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하체설이라고 하는데 빵은 살로 예수님의 살로 변했고 피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도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예수님 살이 빵으로 변했고 예수님 피가 포도주 변했다. 그래서 완전히 화학적 성질이 다 변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살과 포도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변했다는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 행위 자체를 상당히 의미를 두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사로 이제 하나 보죠. 예, 성선 의식으로 이제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걸로 보는데 근데 쭈핑이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무슨 성체성사가 그렇게 해석이 되냐. 이거는 하나의 상징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빵은 살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상징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성사가 아니다. 그냥 의식인 성찬식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성사는 하나님 은총을 받는 행사고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그 행사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대개 보면 그 오늘날 개신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 근데 루터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예전에 그는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신부 출신이잖아요. 수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걸 성체성상을 인정해요. 성사로서. 근데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죠. 성사는 인정하지만 이거를 공체설로 인정해. 공체설로 이제 해석하는데 공체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에는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 케이스가 따르죠. 마찬가지로 눈독시야. 그래서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빵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는 빵이 그 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이 있고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주가 피는 아니지만 피가 그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카톨릭적 요소가 좀 남아 있었는데 쭈피크 단계는 그 벗어났다. 그러면 루터는 이 뭐냐면 성체 성사를 어떻게 보냐? 성사를 인정하지 않죠. 이 사람은 아니, 성찬식을 인정하는데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쭈피크하고 이 사람은 성령 임재설로 설명하죠. 성령 임재설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 성령은 영혼이죠. 영적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의 육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빵과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영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각각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하여튼 쭈피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체성사를 해석을 한다. 칠성사를 완전히 부정하고요. 그쵸? 노트는 성체성사와 그 다음에 그 세대성사는 인정을 하고 성체성사를 화체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체설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중세 교회 전통과 단절의 모습을 보였지만 스위스의 종교적 주도권을 버리고 카톨릭 진영과 전쟁을 벌여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스위스는 여러 개 카통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주로 카톨릭 믿었고 그 당시 도시 지역은 신교를 믿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싸우다가 죽게 되고 자, 하여튼 그의 영향력은 주로 북부 스위스와 남부 독일 지역에 국한됐고요. 자, 이를 이제 이에 반해 칼뱅은 스위스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종교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 대대적으로 탄압하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이중적인 게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신교적 정책을 하지만 안으로는 카톨릭을 탄압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입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교보다는 신교를 지원해야겠죠. 그렇지만
거의 그 프랑스 자체가 90% 이상이 카톨릭 믿고 있다 보니까 왕가도 긁고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스위스 망명 칼뱅은 자신의 신학 사상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간해요. 요거 책 명칭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뭐 책 명칭 쓰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루트의 신학 사상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구원을 출발하고 있다면, 요게 이제 뭐냐 루트의 구원관이죠. 위인설에 따라서 아까 전에 행위라는 건 칠성사, 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출발하고 있다면, 칼뱅은 그걸 더 넣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칼뱅은 떠나서 뭐냐면 신이 이미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결정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신의 의지에 완전히 예속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가는 거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간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 요 칼뱅에서 됐다면, 예정서 됐다면 여러분은 교사가 되겠죠. 그러면 교사가 됨으로써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야. 내 몸속에 그렇게 각인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면서 이걸 그 교사생을 내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직업에 충실해라. 그게 꼭 하나님이 정해진 것들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죠. 자, 칼뱅은 무엇보다 신이 아는 지식을 중요하고, 신이 태초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은 이미 예정하던 예정서를 강조해. 이 예정서는 원래 그 칼뱅의 이론은 아니에요. 그 이제 누가 주장하면 그 로마 말기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건데, 아우구스투스가 그걸 이제 뭐냐면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원식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사람이 이론화시킨 거죠. 자,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은 신이 자신이 태초부터 선택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그 시련이 닥치다 하더라도 이를 굴하지 않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 개인의 의지가 작용되는 게 아니라 신이 내 몸속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논리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541년에 이 사람이 제나바에 와서 이제 완전히 정착한 칼뱅은 갈리들과 긴밀하게 협조에 하에 시민들의 일상생활 철저히 신앙적으로 규제하는 신정정치체를 마련했어요. 무도회나 도박이 금지되고 선술집 등이 모두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는 극장조차 폐쇄되었다. 예. 일반 서민들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칼뱅의 엄격한 조처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요. 도리어 제네베는 그 유토피아적 기독교 세계를 꿈꾸는 유럽 각지 개신교 이민자들 모이는 중심지 역할이야. 그래서 제네바에 가가지고 이제 교리를 배우고 그들이 또 각국에 가고 전파시키죠. 그래서 앞에 츠핑키는 그 스위스 안에서만 영향을 가졌는데, 이에 칼뱅의 교리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1559년에 성립된 신학교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후에 칼뱅의 교리는 서유럽 곳곳에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루트교가 북부 독일과 스칸디나 반도의 국가들에 확산되었다면 칼뱅주의는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지에 전파됐죠. 그래도 이건 뭐 쉽지만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기억은 해두셔야겠죠. 스코틀랜드에 전파된 그 칼빈파를 장로교라고 부르죠. 예. 잉글랜드는 그 원래는 이제 이게 국교도였는데, 국교도가 원래 칼빈파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온건은 칼빈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교리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칼뱅의 교리와 천주교 교리가 아니라 이제 천주교의 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천주교의 어떤 카톨릭 요소를 없애자 해갖고 국교도 안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걸 이제 얘네들 뭐냐면 청교도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국교에서 분리하자는 분리교회주의까지 합쳐서 이제 얘들 청교도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청교도는 국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는 청교도주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 위그노, 거지 새끼란 뜻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서양에서는 자기들 막 비한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자기 표식으로 삼더라고, 친구도. 하여튼 위그노라고 불렸던 그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에서 이렇게 있고요. 자, 하여튼 말 잘못했네요. 네덜란드 교회 개혁. 이게 제가 이게 잠깐 잘못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이게 고이센이죠, 고이센. 예, 고이센. 그다음 위그노가, 고이센이 거지 새끼고 위그노가 프랑스 개신교들이에요. 예. 착각했어. 쉬운 건데 금방 착각했네.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위그노가 있는데, 위그노는 이제 낭트칠령이 폐지되면서 쫓겨났죠. 예, 이 사람들은요. 예. 특히 이제 위그노는 어디에 많았냐면 남프랑스 지역이 많았어요. 남프랑스 지역이 예전에 알비파드의 근거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요거 지도 보면서 이제 좀 약간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자, 독일의 사회적 배번은 16, 17세기 때 서구 자본주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심리적 요인으로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역교동 기출문제 나왔어요. 서양 중심적 사고 아니라고. 원래 이 베버는 유명한 사회학자면서 어디에 이제 관심이 있냐면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종교 사회학자 중에 시초를 줬던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 당시 서구 자본주의가 발전된다, 그걸 종교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 그걸 위해서 중국과 이제 대비해서 보는데, 중국은 유교를 믿잖아요. 예, 유교도 좀 그러지만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를 신봉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서양 특히 이제 서구 기독교 자본주의 국가들은 개신교를 믿는단 말이야. 유교에서는 뭘 강조하면 체면치레를 강조해요. 민치라고 하죠, 보통.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체면치레, 민치를 뭐냐면 알리고 강화시키는 데 쓴단 말이야. 예, 체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자본 축적이 잘 안 돼. 근데 이에 반해서 개신교 칼빈주의는 하느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 했고, 내 현세가 중요시한 게 아니라 내세 천국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축적이 되죠. 자본이 축적되고, 이 자본이 축적되면 이제 다음 사업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가 이제 뭐냐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서구 어, 서구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받고, 지금 한국, 일본, 중국까지 유교 국가에서 그걸 지금 자본주의 발달됐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벌써 설명 못하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사람이 베버예요. 한번 좀 읽어보죠. 자, 베버의 논리에 따르면 예정설 신봉했던 칼빈주의자와 청교도들은 사치 학락을 배격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면이 중요하죠. 죽은 후의 세계, 내세가 죽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사후의 세계가 중요하니까 이들은 이제 그 성실하게 직업 노동에 종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죠. 그로 인해서 부의 축적들은 자신들의 신에 의해 선택받을 직면 징표 이해했다. 결국 이러한 독특한 종교적 심성에서 유래된 금욕주의 직업 윤리 의식이 결과적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윤리적 의무로 여기는 자본주의 어떤 정신이 출현됐고요. 이것이 베버의 어떤 핵심 명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책에서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프로테스탄티즘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도 돼.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와 자본주의. 이게 좀 글씨가 미끌미끌해갖고 잘 안 써지는데, 하여튼 제가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때 역교동 관련된 내용 나올 때 그걸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베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칼뱅의 신학 사상에 내재된 반자본주의 요소를 무시했다든지 근건 전학이라는 게 자체가 자본주의 역행을 한 요소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중요한 게 이제 근건 전학이 아니라 소비지. 자,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자체가 자본주의 발전에 변화된 측면에 간과했다는 든지 칼빈주의 수용한 모든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한 것을 아니라는 사실에도 드러났듯이 근대적 그 자본주의 발전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심성에서 유래했기보다는 당시의 그 유도의 물질적 조건에 비롯된 것이 옳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베버 명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수용한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역경 기초가 관련돼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한두 가지는 좀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 그 뭐냐면 종교개혁인데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요 부분은 좀 다음 시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